22장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장식까지 그렇게 다 구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부지예요. 성전 부지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성전도 쓰지도 않았고 번제단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의 마당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 그러니까 성전이고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하나님의 제사법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렸던 그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의 의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있다. 또는 화목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역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그러니까 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살아내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게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뭐 하나는 생생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니까 역동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이 평화는 군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또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그 법칙과 규칙을 따지면서 이루어진 평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샬롬,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성전에 있는 부지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이 우리가 21장에서도 봤지만 결국에는 그 천사가 그곳에 서 있으면서 이 다윗의 저주를 끊는 그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5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니라. 명성과 영광이었어요. 그럼 이 명성과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한 목적은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 명성, 그게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성전을 짓느냐? 성전을 짓는 이 재료를 얘기를 해요. 그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성전은 첫 번째가 2절에 보시면은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건축할 돌을 다듬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다듬는 돌은 정맞지 않는 돌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규모와 똑같은 것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또 다듬기 위해서 정을 때려서 만든 돌이 아니에요. 이 다듬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모양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돌은 그 모양대로 가지고 오는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이라는 게 뭐냐면 깎이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정받지 않는 돌. 그 정맞지 않는 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철을 많이 준비하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과 놋을 준비했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재료예요. 하나 덧붙인다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그냥 이 물질 그대로를 사용해서 그 물질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 백향목은 특별히 이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 그러니까 시돈과 두루에서 나는 나무를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가 먹지 않고 곱게 뻗은 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향기, 그 다음에 그 향기에서 나오는 존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존귀의 상징으로서의 백향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돌과 금과 은과 철과 놋과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지칭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하셨죠. 그 기초석이면서 모퉁이 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남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주축돌이 되어서 바로 우리에게 산돌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첫 번째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가 이 포로 이후에 지었던 성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걸 다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윗에서 할 수 없이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되지만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과 배반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 사실은 이루는 건 누가 이루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은 그 성취를 묻는 게 아니고 동기와 과정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에 대한 동기, 그것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지 절대로 분열을 통해서 또는 절대로 거역을 통해서 또는 절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그러면 뭐 다윗은 그 전쟁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지만 이 솔로몬이 준비한 거를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는 다 다윗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의 손해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 솔로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온순과 평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 안일이라는 게 이게 샬롬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과 이 안일을 통해서 그 성전이 주는 그 안에서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안이 그 다음에 나라와 이 민족이 그 안일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성전, 그러니까 그 온순함과 평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안일함을, 진정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뭐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부터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셨다. 그 평화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평화가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솔로몬의 신앙이 세 가지 신앙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자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반역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느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 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신앙의 근거가 뭐냐? 성전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이 성전은 몸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몸의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이 입술과 손과 발을 어떻게 하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신앙의 몸으로 살려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사실은 죄를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했느냐? 그 탓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죄를 졌을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물었을 때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은 창세기 3장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데 탓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요 엄밀히 따지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뭐냐? 그게 저는 어른이고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가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고요. 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11절에도 있고요. 13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뭐냐면 일어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해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지어 가야 되는 거죠. 뭘로 지어요? 금과 은과 보석의 믿음을 가지고 지으셔야 돼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단단한 믿음을 얘기해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가지고 선한 의의 병기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다 뭐 하느냐?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게 기도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16절에도 있지만 또 19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드리게 하라는 게 뭐냐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끝이 뭐냐면 가장 끝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헌신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헌신인데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하면 절대로 내가 손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은 결국 그것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기물 또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 교회가 요즘에 힘들어지냐? 다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뭐 하냐면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마음의 성전, 이 몸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도 결국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를 비굴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그렇게 막 학대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고 일어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